오늘 저는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을 본문으로 하나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8장부터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여 지켜야 할 성적 윤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건친상관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시 참 말하기도 민망한 그러한 동성애 혹은 짐승과의 그런 성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금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에 담긴 그 금지의 의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첫째는 경도 중에 있는, 즉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월경 중일 때에 그 월경 중인 여성과 동침을 금합니다. 여성의 월경에 대하여서 성경은 부정하게,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위생적이거나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레위기 15장을 통하여서 살핀 적이 있습니다. 왜 여성의 월경을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그렇게 간주하느냐? 그것은 바로 여성의 그 월경은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일정한 기간씩 몸에서 피가 유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그 의미가 바로 생명 그 자체인 것을 레위기 17장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의 유출로 볼 수 있는 월경에 대하여서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위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기 15장에서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일정한 구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정결케 하는 예식을 취하면 그런 다시 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기 18장에서 말하는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하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에 언급된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 족속들이 지금껏 해왔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라도 너희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 목록 속에 주어진 말씀이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했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됩니다만 첫째는 비정상적으로 성적인 쾌락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편으로 바로 그러한 때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피의 유출이 가득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을 더욱더 자극하여서 그로부터 더 큰 복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바로 여성의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의도적으로 동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라하는 것은 가정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셋째는 자녀를 몰렉. 이 몰렉이라는 것은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밀곰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지 말라. 고대 근동 지역에 그렇게 유적들을 발굴하는 가운데 이 옛날 암몬 족속들이 살았던, 현재는 이 암만이란 곳, 그곳에 발굴을 해봤더니 그 제단 아래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의 불태워 바친 유골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밀곰 곧 몰렉 제사의 모습이죠. 세상에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불태워 번제로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을 감동시키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뭘까?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뭘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자식마저도 내가 불태워 바침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그 소원과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는 방편으로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악한 일은 뭐냐? 바로 언급된 동성애와 수간, 동물과 교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를 이루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 하나님이 준 이치와 도리를 거슬리는 영리로서의 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행하는 이 성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역한,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관에 대하여서 짐승과 교합하는 이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이 참담한 일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는 문란한 일이라. 고대 가나안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러한 신화들을 살펴보면 신과 그리고 짐승들이 교합하는 일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대 어떤 그 법률을 보면, 고대 근동 지역의 법률을 보면 어떤 일정한 짐승과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교접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법률적인 구절이 나오기도 할 만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문란한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문란하다, 참 의미를 대충 기억하실 수 있겠지요? 정말 너무 난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문란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벨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테벨이란 단어는 뒤섞다, 혼잡하게 하다, 혼합시키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질서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과 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위탁하여 다스리게 한 피조물, 동물의 엄격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갈 때에 거기에 정말 바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샬롬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타락 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세상을 위탁받은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온 땅에 평화가 임하고 온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질서와 거룩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질서 있고 거룩한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바로 붙드는 변질된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고의 목적은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추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결혼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다 하여서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취하여 다른 여인을 더 취하여서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중동의 이 부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어떤 그 왕족들 같으면 돈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19이다, 20이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몇십 명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다른 여인들 혹은 다른 남성들과의 어떤 관계로서는 어떤 그 쾌락이 더 이상 극대화되지 않으니까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이 순리를 거슬려 영리로서 바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바로 동성애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으로서는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쾌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찾고 찾다가 그 다음에 무슨 짓까지 가느냐? 짐승과의 교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러한 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한 일이요 문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란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뒤섞다, 혼합시키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대로 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정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쾌락대로, 내 행복대로,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반대로 그래서 부를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의 모든 어떤 원리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저 나의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이상 고온, 이상 저온 이와 같은 이상한 세상으로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몹시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에 대하여서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진멸하게 하셨느냐?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하나의 불씨가 여러분 불씨를 다 껐다지만 그 조그만 불씨가 속에 숨어 있으면 바람이 부는 순간 다시 그것이
정말 발화되어서 다시금 온 산을 그 불씨 하나가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라도 너희들이 금해야 되며 심지어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는 그 땅의 모든 타락한 그 문화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하게 너희들이 멀리하고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부정하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금위를 토하여 내노니라. 자신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세상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되 그 땅이 그 범한 죄악들을 바로 토해내는 방식으로 그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기후 위기들을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간의 무질서와 그 탐욕이라는 죄악이 바로 만들어내는 괴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참으로 이 말씀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다가오는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아직 완전히 이 땅에 그러한 파괴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회복하고 세우는, 그리고 근본 그 밑바탕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바른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순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지,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기도 보듯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자녀마저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방인들이 있듯이 이것이 변질되어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으로서는 어떻게 변질되느냐? 바로 기복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심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신앙의 목적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소원 성취와 나의 탐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그 근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질서들을 회복하며 세상은 어떻게 가더라도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허락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모든 우리의 삶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가나안 족속들의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러한 쾌락 추구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살피면서 단 하나라도 그러한 것을 따르지 말고 멀리하며 그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와
그 가난의 모든 영향 미치는 흔적들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멸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이유를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라 그 하나라도 남김없이 제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